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더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시느니라.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명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형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예수
지고 싸운 거라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호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이 나태해지시는 환경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품어주시고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일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욕심과 자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무력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행위를 회개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겨하며 귀하는 묵상하는 자들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인해하고 칭함을 받았으니 마귀 사단의 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하시는 모든 행사가 만사에 행복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위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실 짧고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정착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백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받으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을 홈리와 바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에 큰 소리치며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니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갔다는 줄 깨닫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를
그러나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시름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때가 3만 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바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으로 이가보주의 영광을 떠났도다라는 주제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면서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는 그런 사명을 사무엘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3장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지금 이 때를 밝히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저주가 실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4장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다시 꼭 복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4장을 볼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훈 한 가지만 자세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4장을 쫙 펴시고요. 이제 1절부터 한번 천천히 각자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붙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은 여러 가지 발달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무엘상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을 다룰 줄 아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도 철로 만들어가지고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밀어붙이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골리앗 들어보셨죠?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때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랑 그 아들 왕자 요나단만 이 철로 된 칼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농기구 가지고 들고 나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블레셋은 무시무시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많이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요, 블레셋이 영어로 필레스틴입니다. 필레스틴. 스페인어로는 필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가지고 맨날 시끄러운 나라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 온 나라입니다. 자, 아무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으로 만나서 한판 붙었는데, 1차로 딱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리고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나? 왜 우리가 졌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를 찾은 게 뭐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언약궤는 뭐 되게 큰 것도 아닙니다. 한 1m 20에 한 75cm 정도 되는, 높이도 한 75cm 되는 그런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 안에 이제 3가지 물건을 넣어두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물건을 집어넣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인가요?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뒤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다 넣고 언약궤를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 지성소에 안치를 하느냐?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게다가 이 언약궤에 얽힌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의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딱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궤에 관한 전설적인 얘기가 이제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졌지 않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 지금 3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말씀 4절 다시 돌아왔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다 가지고 전쟁터로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언약궤가 나타나니까 적군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에 신이 왔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 사람들의 전의를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야, 어차피 죽을 바에 우리 끝까지 싸우다 죽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를 악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볐는데 결국 10절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고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또 나중에 또 보시면요. 12절 이후에 보시면은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1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도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갖고 왔더니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언약궤를 안 갖고 왔을 때보다 더 뼈아픈 패배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패배의 소식을 들은 그렇죠. 18절이죠. 18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랐으면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리고 19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다가 이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어가면서 이 며느리도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가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오늘 태어난 내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달라고 이 한마디만 합니다. 자,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들한테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상황을 아기의 이름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며느리는 죽습니다. 아, 정말 끔찍하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스러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뭐 다들 충격을 받을 만하지요. 게다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같은 날에 죽었으니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자기네들이 먼저 손을 대고 또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막 예배를 무시하고 성소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게다가 아들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문제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아주 끔찍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4절. 좀 긴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엘리 제사장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수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자, 말씀이 길었지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또한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이 늙어서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들 젊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네 집에는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거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 끊기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저주의 표징, 증거가 돼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끔찍한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화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4장에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물러본다 그러죠. 나 물러보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러보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패가 막 지나갑니다. 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능력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태도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태도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 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딱 들고 나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강이 마르고 성이 무너졌는데 아니 왜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 왜 졌을까요? 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가봇 네, 한 번은 웃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 지금 예배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네, 존중하세요. 자,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언약궤 들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이 정도면은 이건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괴짝이지 라고 하셨대요. 괴짝.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다가 정작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거 언약궤 들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있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으니 그 거룩한 언약궤라고 해서 들고 나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신성시할 그런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냥 사시장에 굴러다니면 그 나무 괴짝하고 그냥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놓치고 언약궤만 갖다 놓는다고 이기고 복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무당한테 부적 가져와가지고 딱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본질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본질인데 그건 무시하고 언약궤만 딱 들고 나왔다고 이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을 보세요. 특별한 날이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가서 마리아 동상을 만지고 거기에 뽀뽀도 해요. 평생 미사 한 번 안 나가다가 다 그런 특별한 날만 되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거라면요, 저도 성당 가겠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 가서 복 받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요? 일 안 풀린다고 목사 불러다가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왜 헌금 드리고 기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대박 나겠습니까? 무당 불러서 굿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 불러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러주세요. 좀 많이 불러주세요. 아니, 목사가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튼튼해져야지. 아니, 그래야지 복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맞는 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뭐 무당 불러다가 굿 한 번 하고 나면 뭐 저주 끊어지고 복 받듯이, 아니, 우리 가게 장사 잘 안 되니까 목사님 한번 불러다가 예배 드리자. 아니, 그거 아니죠. 예배도 드려야 돼요. 당연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나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야지 복 받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십자가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이거 벽에 걸어두고 목걸이로 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떠나고 복이 흐르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게 여러분 뭐 능력이 있겠어요, 얘가.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만 벽에 딱 걸어 놓는다고 복받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십자가를 딱하니 걸어 놓는다고.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를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미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고이 집에다 모셔두는 거는 정말 제가
리스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거의 모셔둔다고 해서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거기만 모셔둘 게 아니라 성경을 피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굉장합니다. 대뜸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랬대요. 저 같았으면 야 일 없다라고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아무 말 없이 성경책을 다 아들한테 선물을 하면서 야 성경을 읽으면 응답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줬대요. 아들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망을 했겠죠. 아빠가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차 한 대 사줄 것 같은데 안 사주니까 성경책만 주니까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가서 짐 정리를 하는데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준 성경이. 하면서 그냥 저기 구석에 처박아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딱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방학이 돼서 다시 이제 집에 갔는데 이 아들이 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제가 1학년 잘했잖아요.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너 성경 읽었니?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이 아들이 속으로는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읽었잖아요. 구석에만 쳐박아두고. 그래서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도 했대요. 그냥. 자, 그리고는 이 아들이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집에 안 왔대요. 자,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기숙사 짐을 정리를 하는데 구석에 처박아뒀던 성경이 툭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주시려고 이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드디어 4년 만에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그 성경책 안에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었는데 액수가요. 딱 차 한 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아들이 4년 전에 성경책을 딱 펴서 읽기 시작을 했으면 그 수표로 차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았으니 차는커녕 무슨 차만 못 샀겠어요? 네, 영적인 축복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학생들 집에 가서 한번 성경책 한번 열어봐요. 혹시 알아요 또? 네, 엄마 아빠가 100불짜리 넣어놨을지? 여러분 성경을 고이 모셔둔다고 해서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면서 정말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 절대로 부적이나 미신 믿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아니요,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제발 그 말씀을 펴시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좀 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역궤인가 괴짝인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무 망대기인가 십자가인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와 딱 정반대의 뜻이죠. 이가봇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가봇이랑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떠나신 저주받은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셔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보시면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 이곳을 지나가소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그러니까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다 같이 두 눈을 감고요, 잠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언약계만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닌다고 해서, 집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성경책 거기 고이 잘 놓으셨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평화가 있고 복 받고 대박 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각 삶과 가정에
사업장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만 하나님 우리 미식적인 신앙은 타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들고 다닌다고 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관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미식적인 신앙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 주 안에서 복되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이 아닌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과거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항상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안면성에 건강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PT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심어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고용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린 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건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년부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기업관 지청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으니 학부모님들 어린이들을 맡겨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면 되시겠습니다. 파라과이 한인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3월 18일 토요일 15시 45분부터 21시까지고 19일은 주일날 13시 45분에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남미교회입니다.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지혜 소식입니다. 지혜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 PT의 학교 마지막의 강의가 금주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고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광고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연합 집회가 남미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 우리 학생부 모임이요. 토요일에 학생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 정도에 학생부 모여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요, 하면 실력이 늘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예리하고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어른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당황시키는데 저도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큐티 모임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오후 3시에 모여서 큐티를 하고요. 저하고 같이 남미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꼭 이 청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학생부는 이제 오늘 주일부터입니다.
오늘 이제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 활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조의 신학생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습하고 그러면서 특별 활동을 하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도 또 그 부분 또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또 특별한 활동까지 잘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이 토요일 주일 활동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요. 저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보람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키 크시죠? 예, 우보람 전도사님이라고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적에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그때는 교육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이었고 이제 후임이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육전도사로서 몰랐어요.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4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거물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도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거물이 되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갔었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파라과이 놀러 가고 파라과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휴가를 받아서 아순시온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휴가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에도 우리 집에 두 곳에 갔었고 어제도 삼중축복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배구도 놀고 오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베데스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시고 또 화요일 날에 또 라디오 또 저희 차가리따 가서 또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곧바로 또 떠나서 또 이제 또 예배 인도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바캉스를 오셨습니다. 바캉스를 오셨는데 열심히 섬기시는데 전사님 너무 좋대요. 목사님 어차피 쉬는 거는 제가 집에서도 쉴 수 있는데 좀 여기서 좀 그렇게 사역 현장들을 보면서 좀 많이 체험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시면서 그러는데 어저께 삼중축복교회 가니까요 막 난리 났습니다. 저 학생들이 삼중축복교회 학생들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요 막 인스타 팔로워한다고 지금 아주 또 대단한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사님 오늘 방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점심 먹고요. 점심 먹자마자 곧바로 또 출발을 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방문해 주셨고요. 또 이 얘기도 해야죠. 우리 전사님이 우리 이조의 신학생의 띠오가 되세요. 또 진짜 띠오요. 이조의 신학생의 어머니랑 그러니까 사촌지간이 되세요.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또 가족끼리 또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사님 좀 이따가 이제 같이 식사하러 내려갈 적에 또 잘 왔다고 좀 힘내시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가 곳이 아닌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얻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 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